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특별히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약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전체 숫자로 비교해 봤을 때 약 20%나 되는 숫자예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큰 위기예요. 그렇다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는 어떤가?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 65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숫자 역시 전체 숫자에 비교해서 보면 약 20%나 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만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건강이 어려워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밖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를 놓고 질문을 해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왜 이와 같은 위기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거나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위기는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회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회 2000년간의 역사를 보면 늘상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외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기 앞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질문, 올바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5덩어리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허기져 있는 그런 군중들을 다 먹이신 거예요. 그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으셔서 이와 같이 하셨고 또 군중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게 된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축제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약 2만 명이 한순간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함께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스승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이와 같은 능력도 베푸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인기가 한껏 부풀어졌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큰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신들의 삶이 장밋빛 인생과 같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즐기고 있던 찰나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4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셔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방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45절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고 싶어 했을까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에 계속해서 취해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나자 사람들이 환호하죠. 그 환호 소리, 또 기쁨의 소리, 그 영광의 순간을 계속해서 만끽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은데, 그것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더 큰 위험이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 옮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호숫가 중간에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47절과 4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 중간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센 바람이 이들을 막기 시작합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전진하고 싶어도 전진하지 못하고 이미 호수 중간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가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죠. 이미 이 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느꼈던 그 기쁨과 환희와 그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거센 바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지금 힘겹게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람 자체가 사실은 제자들에게 큰 위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배에 오르시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실 때에 광풍이 와서 이 제자들을 그 광풍이 집어삼킬 만한 파도가 와서 이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때의 바람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의 이 바람은 이들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겹게 만드는 그러한 바람인 거예요. 이들이 6시간가량을 노를 젓고 가는데도 2마일, 3마일 정도밖에 가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람이 제자들의 심리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이 바람이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위기와 두려움을 주냐면, 첫 번째,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줍니다. 4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벳세다로 가는데 지금 제자들을 앞서 부는 거센 바람이 제자들로 하여금 벳세다에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령한 곳을 향하여서 가는데 바람이라는 장애물이 그 목적지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것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이스라엘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감동과 그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나아가기로 하고 선교지로 향합니다.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늘상 그렇지만 처음 발을 내디딜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푸시겠지?
이 땅 가운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곳 가운데 곳곳에 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발행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선교지를 가니까 뭘 해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 되죠. 근데 히브리어 배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언어가 계속해서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복음을 잘 듣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교사님이 함께 데려갔던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에 일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퇴행성 턱 관절을 얻게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좌절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또 바람이 어떠한 위기를 주는가 하면 아무리 애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4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최소 4명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일을 했냐면 지금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의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자기 지금 홈그라운드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 가운데 이 거센 바람을 한두 번 맞이했겠습니까? 아니죠. 수차례 맞이했겠죠. 그때마다 위기를 잘 극복했을 거예요. 베테랑이고 전문가인데 지금 이 4명이 열심히 노를 젓고 이 바람을 피하려고 하고 바람을 뚫고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려 6시간 동안 노를 저어도 2-3마일 정도밖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해도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능력으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힘겹게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을 보면 고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제자들이 맞이한 이 거센 바람이 제자들의 심신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고문받는 것처럼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능력한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한껏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람이 이 제자들에게 주는 위기가 있는데 어떤 위기인가 하면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요. 제자들 앞에 선 바람이 제자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죠. 또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까지도 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전도 여행했잖아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기뻐하고 간증하고 했습니다. 그때의 기쁜 마음, 은혜의 마음이 지금 이 바람 앞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이 즐거워할 때에 환호성을 질렀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이 기억조차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 앞에 있는 바람을 보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바람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 바람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자들 앞에 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제자들에게 바람을 주었다.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걸로 봐선 사탄이 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와 고난이 제자들 앞에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호수가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바람이 불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람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바람은 늘상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람 때문에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고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바람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고 또 이 바람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5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5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거센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을 얻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해서 끝끝내 이 바람이 제자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바람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 위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보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혼내고 계신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이 52절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둔해진 마음, 그래서 영적으로 둔해지고 믿음이 흔들린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와도 주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실 때에 큰 폭풍이 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파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잔잔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해결해 주셔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사실을 제자들이 함께 목격했어요. 그 이후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또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나가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때 여러 가지 권세를 주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까지 다 겪었어요.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지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경험했습니다. 일반인들은 평생 경험하지도 못할 만큼의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이 그들 앞을 막아서는 순간 제자들은 마음이 무뎌져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두려움이 그 마음을 한껏 집어삼키고 있었겠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들을 터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만지시기 위해서 다가오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마치 거친 손길, 아픔의 손길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그것이 무서움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가족들,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의학적인 치유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픔 없는 것, 고통 없는 것으로 데려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뺏긴 것처럼 느껴 하나님 앞에 화내고 하나님 앞에 분노했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인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갈릴리로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벳세다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4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헤어지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려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언제 그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위기를 겪으실 때마다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있어서의 그 거센 바람입니다. 예수님은 거센 바람 앞에서 늘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의 눈은 늘 그의 제자들에게 향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8절 상반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이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보내시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와칭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 힘겹게 애쓰고 고생하고 심신이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파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을 보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48절 후반부 볼까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께서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좌절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다가가신 거예요. 그것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십니다. 왜요? 다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을 구원하러 가실 수 없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하셔서 결국은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가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5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겪고 있던 모든 문제가, 거센 바람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죠. 슬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성공할 때도 함께 하셔요. 좌절할 때도 함께 하셔요.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독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그만한 어려움을 겪으면 그를 위로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해요. 반면에 큰 고통, 큰 위기를 맞이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 어려움을 나눴을 때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쁜 소리를 듣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자신이 패배자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알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5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스스로를 누구라고 얘기하셔요? 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식 그 표현을 헬라어로 바꾼 것입니다. 에고, I, m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it is I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이야기하시는 그 표현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셔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그곳에서부터 나와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런데 이 바로가 혹은 이스라엘 그 군중이 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표현이에요. ego, I, me, it is I.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거센 바람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앞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아무리 전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나아갈 수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센 바람 앞에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온전히 서게 하실, 힘주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거센 바람이 잠잠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거센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우리가 형통하게 그 앞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셔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히 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잠시 소개드렸던 이스라엘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처음에 다가갈 때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잘 대해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홀로코스트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생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셨더라면 우리가 히틀러의 그 압제 속에서 600만 명이 죽어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맞이하는 거센 바람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셨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센 바람을 맞이하게 되면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수많은 은혜들, 기쁨들, 체험들 싸그리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실 바람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조그만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담대해야지,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주님만 의지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생각했더라도 조그만한 바람이 우리 옷깃을 스치는 순간에 우리는 금세 두려워하고 좌절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번에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성경적인 영웅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늘상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애쓰고 분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한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